명절이 되면 좋은 것은 오랫동안 흩어졌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친지들을 함께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가 없는 실향민들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또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원래 명절을 맞이하면서 찾아가 뵈야 될, 세배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것, 또 장인 장모님도 지금 다 세상을 떠나셨고 천국 가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많이 참 서운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1월 3일 주일 3부 예배가 끝나고 정확히 12시 30분에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93세로 하나님 부르심에 받아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나 다 참 자녀를 사랑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참 특별히 사랑이 많으셨고, 제가 1992년에 우리 아이들 4명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을 때 워낙 어렵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늘 그게 부담이 되셔가지고 저희 누님이 둘이 있는데 그 두 누님한테 아주 돈을 아주 끌어가지고 용돈 달라고 끌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등록금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함께 모셔서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미국 오신 지 한 6년쯤 돼서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늘 기도하신 어머님, 나는 주일이 좋다고 하셨는데 주일 아침에 어머님도 돌아가시게 됐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한 15년 그렇게 함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사랑받고, 한 번은 대구에 저희 누님이 계신데 거기에 한동안 계시면서 제 누님이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디 밖에 나가자 그래도 안 나가시고 계속 방 안에만 계신대요. 그래서 방 안에 가서 뭐 하시는가 봤더니만 계속 신목사 설교 테이블 틀어놓고 계속 신목사 위해서 종일토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얘기 듣고 제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 온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기도가 있으셨구나. 여러분,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할 가장 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용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지요. 다 야곱처럼 사기꾼 같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모든 저주를 차단하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돼요. 야, 나는 복이 없다. 내 안에는 아무런 복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복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용돈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저희 아버님이 늘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고 늘 우리 신목사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다 모든 것 두고 때가 되면 혼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 기억하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 만나도, 좋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얼마나 행복한데
아니 어떤 때는 돈 100만 원만 주머니 있어도 얼마나 힘이 나는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다윗이 강성해 가느냐 그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석공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실제 역사로 본다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한 20년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두로왕은 대단한 권력이 있는, 여러분 지도 보면 해변가 북쪽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두로와 시돈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런 대단한 나라인데 다윗의 소문을 듣게 돼요. 아, 다윗과 함께하는 나라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게 되고 그 나라의 명성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기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왕궁 건축하는데 자재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두로왕 히람이 알아서 건축 자재하고 그리고 건축 기술자들을 제가 보내어서 당신의 왕궁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상하게 동서남북으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는 역사. 올레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장에서요 10절 다음으로 중요한 구절이 12절이에요.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했더라? 알았더라. 줄쳐요. 알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알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그냥 know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예를 들어 제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아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네, 그냥 그분은 나 모르는데 혼자 안다고 그분. 이건 이제 그냥 know 그러시고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 말고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하는 단어,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이 왕위에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분이 누구시다? 다 같이요? 여호와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난날 목동으로 살았는데 그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뽑아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 만국에 높여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그가 어떻게 했더라? 알았더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받은 모든 축복, 오늘 내가 가진 이 건강,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모두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이 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그러면 복 받잖아요. 성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원인이 다 어디 있느냐? 100%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점점 강성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늘 고백할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손 대대로 점점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수도를 저 밑에 헤브론에서 위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위로 옮겨가잖아요. 거기에서 있었던 가정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을 보세요. 좀 사실은 다윗의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많은 첩을 두고 많은 아내를 두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아들 이름만 11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도 그 이름을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물론 이 당시에 관습에 따르면 아내가 많다,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강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됐다 무조건 닮아야지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배울 것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런 죄인의 모습을 늘 가지고 있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 가운데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누가?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한때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였던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 웃기는 거죠. 그리고 북쪽하고 서로 대치되어 있으니까 별로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쪽과 북쪽이 연합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나가니까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점점 군사가 강성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위협이 될 것인데 저 다윗 저놈만 제거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말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 이겨나가느냐? 19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여쭈어 이르되.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에도 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기 전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신 분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와서 물어보면 그거 제일 기뻐요. 근데 묻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은 대책이 안 서는 거야.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주고 함께 할 수 있는데 묻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책이 없어요. 방책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게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대단한 왕이 되는 비결이 뭐냐? 뻔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업 가게 계약을 한다. 친구들이 몫이 너무 좋대. 작년 실적이 너무 돈을 많이 벌었대. 그거 듣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이 가게 계약하리까?
하나님, 우리 딸 이번에 결혼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일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얼마나 기쁘셔서 금방 응답을 주시는데, 묻는 기도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기도예요. listening prayer. 다 같이 듣는 기도. 그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거의 동그라미 쳐요. 반드시. 다 같이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불화심에서, 그래서 모든 블레셋의 그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게 되는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안 보이던데요, 게임 길거리 가다 보면 두더지 잡기 게임 있어요. 두더지 나와서 돈 얼마 넣고 두들기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튀어나오네. 또 잡으면 또 나오게 되고. 재미없어요? 자꾸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혼났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자, 오늘 보세요. 블레셋 세력들이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 전에 여러분이 어딘지 아시지요? 다시 쳐들어오면 다윗에게 또 전략이 있죠. 뭐예요?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시 물어보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이 1차전에 블레셋과 승리했으니까 또 와서 그 1차전에 승리한 그 전략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난날에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믿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 또 기도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묻기를 잘했지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1차전에 패하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다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은 숫자가 적으니까요, 전면전을 하게 되면 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전면전을 피하고 어디로 가라고요? 23절에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아멘하고 클릭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앞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좋은 것이 뭐예요?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내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 대적이 여호와의 대적이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내 질병이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여호와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말씀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진표를 한번 새롭게 짜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6번에 나오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였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 대진표가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플러스 만군의 여호와와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25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오늘 우리 기도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봅시다. 기도본 첫 번째 묻는 기도, 다 같이 묻는 기도. 두 번째 무슨 기도였죠? 듣는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느냐면 순종 기도라.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 순종 기도가 있어요. 다 같이 순종 기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게바에서 겟셀까지, 오늘 지도 보면 보이진 않지만 저 서북쪽으로 저기 있는 곳까지, 저 남쪽부터 서북쪽까지 저들을 다 진멸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 이민 목회를 할 때 이민자들이 참 열심히 삽니다. 아주 우리 한국분도 열심히 하지만 보면 막 가서 2잡, 3잡 막 그냥 하고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그때가 초겨울이었어요. 그 바닥에 얼음이 살짝 얼어지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남편 되는 분이 새벽 일찍이 운전하고 거기서 가다가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전복이 돼 가지고 이분이 의식을 잃게 되고 나중에 코마 상태로 가게 됐어요. 딸이 둘이 있거든요. 딸이 이쁜 딸이 있고 한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포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의사분도 소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소망이 없고 뭐 전혀 의식이 없고요. 전혀 그런 상태니까. 그래도 제가 거의 매일 가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 부인 되는 집사님도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나가고. 뭐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지나도 2달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는가 그랬는데 정말 저는 그 당시에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정확히 거의 3달이 됐는데 정말 손가락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분이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 아멘. 정말 다시 이분이 살아나게 돼서 그곳에 슈퍼마켓을, 아주 큰 마켓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못 보는 이분들이 오면 꼭 제게 연락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가는 길에도 때로 어려움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아니 때로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2달 3달 기도하고 40일 기도를 해도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면 블레셋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의 모든 열등감도,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도 내가 하는 것,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 명절 오가는 길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기도 많이 하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첫 번째로 묻는 기도, 다 같이 묻는 기도. 두 번째 무슨 기도요? 듣는 기도. 세 번째 무슨 기도요? 순종 기도.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늘 기도 생활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가정,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 그날이 오게 되고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 자손 대대로 다윗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져서 강성해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